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베델교회 조대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의 성경 강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았을 때에 처음 만나는 족보의 이야기를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또 가인의 족보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한 장 전체가 이렇게 족보로 되어 있는 경우를 오늘 처음 만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성경 부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빨리 지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문장을 읽어봐도 비슷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무심결에 쑥 읽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때에 그 전체에서 바로 이제 이런 그 도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화면으로 어떤 도표를 보여드릴 그런 이제 준비가 되면 더 좋겠죠. 뭐 이것도 화면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종이에 써진 것을 이제 화면에 이렇게 비추어 봅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두 줄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한글로 써 있으면 좋겠는데 이 도표를 만든 사람의 것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것의 그 도표를 보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그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서 만든 역사의 도표는 이렇게 A4 용지 한 장에다가 압축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까지 창조부터 이렇게 도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누가 이런 도표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도표의 내용을 또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에 이 표시된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이 홍수와 바벨탑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연대의 첫 번째 라인은 홍수의 그 연도, 그리고 또 두 번째 라인은 바벨탑을 쌓았을 때의 연도를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노아 때까지의 족보가 지금 마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언제까지 살았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오버랩 시켜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보면 이제 폭이 넓죠. 이럴 때 오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가 지난 다음에 갑자기 좁아지기 시작하죠.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모세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모세이고, 그리고 이제 제일 첫 번째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아담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홍수가 일어날 때에 바로 노아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보면 모세가 이 땅에 활동할 때까지가 창조부터 한 2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 이 기록을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역사의 이야기와 빗대어서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서 이건 거짓말이다. 그냥 뭐 종교적 어떤 그런 표현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45억 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역사의 이야기와 또 수많은 그 뭐 인류사에 이야기하는 그 역사와 이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이라고 보지 않고 이것은 종교적으로 그냥 믿음의 차원이라고, 아니 그 종교가 그냥 꾸며낸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서 본다면 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 낱낱이 기록해 놓으면서 창조 태초부터 종말 때까지를 차근히 다 써서 보여주시는데, 그 기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그런 위태로움이 있죠.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모세 때까지가 2500년 되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또 실제로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어떤 그 무슨 다른 이견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들어오는 수많은 어떤 그 과학이라는 이름과 또 역사의 무슨 유적 유물을 통해서 혹은 또 어떤 기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과 결부시켜서 평가하고 보고 하는 그런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무시하고, 또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자세가 생기게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에 대한 것을 그대로 알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창조신앙이 없으면 실제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돼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창조가 아닌데
이러이러한 뒤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은 맞지 않게 됩니다. 어불성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표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 노력과 또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견이 없이 주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아무리 설명한다 한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팩트를 이야기한다. 가서 보고 와서 설명을 해줄 것이냐? 어려움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2500년 정도 되고 또 지나서 이렇게 도표를 또 만들어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날까지 도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려면은 이 성경연구원 현장에 와서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 훨씬 더 말씀 공부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1장에 있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몇째 날이죠? 6째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번역된 대로 그대로 읽고 갑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굳이 아는 척 한다. 책 펴면 바로 나옵니다.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보거나 그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참 잘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분에 어떤 검토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아는 일인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문맥과 종합적인 하나님의 그 계시하시고자 하는 뜻에서 벗어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130세에 셋을 낳을 때까지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름밖에 없지만 그 앞의 과정과 그 뒤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을 기록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죠. 그랬다고 해서 3명만 낳았느냐? 그래서 이들은 누구와 결혼해서 도대체 누구를 낳았냐? 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그 다음 문장을 읽어봅시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800년입니다.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읽어가 봅시다. 계속 어떻게 되나. 그 다음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상상이 안 되죠. 830년. 우리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말입니다.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로 부름받아서 그대로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게 되는 것에 샘플이 될 수도 있고 그 첫 번째 역사의 현장에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다 하는 겁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성경에 969세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다.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기록되지 않은 다른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더 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역사 속에 어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린 모릅니다. 여기 성경에는 기록된 사람 중에 보니까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더라 그런 거지. 여기에 뭐 다른 얘기를 또 해도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그건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이런 토를 앞에다 달아야 되죠. 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마 이럴 때 우리가 이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뭔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미리 아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런데 참 묘한 것은요. 라멕이 죽은 해와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다음에 바로 홍수가 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절이죠. 32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에게 또 다른 아이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이 세 명의 아이들만 이제 구원을 받아서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도표를 만들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무드셀라 라멕이 태어날 때 그때까지도 무드셀라가 살아있고 라멕이 태어날 때 그때까지도 아담이 살아있습니다. 오래 살다가 보니까 여기 라인에 보면은 아담이 살아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 무드셀라와 라멕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담이 죽은 후에 한참 후에 이제 노아가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읽게 되지만 노아는 자그마치 그 이후에 그 데라라는 그 사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이것은 10장에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도 노아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으면은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기 지금 노아의 일생이 여기까지인데 쭉 내려와 보면은 만나게 되지요. 누구를 만나냐? 데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과 연관된 그 역사,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또 그 자녀들이 태어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기록이 되어서 마지막에 요셉이 죽어서 그 요셉의 그 시신을 안장시키려는 그때까지가 이제 창세기 기록의 마지막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이런 계보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작업을 스스로 도표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현실로 다가와서 이제 이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설명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거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런 내용들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그 비슷한 점 혹은 또 다른 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밀하게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를 다 역사적으로 몇 년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을까? 그것에 대한 그 궁금증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별로 이렇게 미지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읽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잘 알고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발붙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의 합당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고 이런 것이 기도겠죠. 필요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현실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이 세상의 역사와 다 연관되어서 다 그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통치 영역 속에서 그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히 알도록 하시고 싶으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행동을 취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죠. 이런 그 족보 안에서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이 성경은 신비하게도 족보를 자세히 섞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 놓고 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고 족보가 있고 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믿음의 계대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각 사람이 다 기록되어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하나의 그 관심사. 그것이 전부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또 절실하게 느끼면서 거기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또 어떤 하나님께 대한 그런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 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있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족보를 보면서 또 한번 깨우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가 나타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뭐 모눈종이나 뭐 이런 걸 놓고요. 이렇게 꼭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만 년이 안 되는지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흔들리거나 불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몇십억 년이 되든 만 년이 되든 뭐가 중요하냐 하지만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만 년이 안 됐다는 거, 6천 몇백 년 뭐 이 정도 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물론 이걸 갖고 또 세대주의처럼 6천 년 됐으니 뭐 천년 왕국이 7천 년째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대로 믿고 간다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데 지금 현재에서 말씀을 믿고 따르고 하는 그런 자세의 어떤 상황에선 중요한 것이 되지만 종말의 그런 임하는 입장에서는 이 성경이라는 책의 그 현실성과 그 하나님께서 되어진 일들을 진실되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런 단순하고 또 그것이 확실한 그런 자세로 말씀 앞에 접근을 할 때에 이제 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 또 마지막 때 그 되어질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그냥 뭐 그렇게 될 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믿고 따르고 나가게 되는 그런 일관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바탕에 깔고 그 위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씀으로 그냥 쭉 읽어나가면서 받아들이고 사실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끝나야지. 끊임없이 이것을 궁금증으로 막 만들어가다 보면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의심증으로 궁금증으로 자꾸 이렇게 치달아가다가 엉뚱한 결과를 또 맞이할 수가 있죠. 그래도 다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이 정도로 읽고 오늘 이번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처음 시작할 때, 그때부터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명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들의 그 행보와 모든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보면서 우리도 이 역사 속에 있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몇 년을 살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서 귀하고 복된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전해지고 나타나기를 원하며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확연히 바라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감사와 기쁨의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가오니 우리 하나님 이 소망을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길의 이 아름다운 이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이왕의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이제부터 더 말씀을 자세히 읽어나가면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5장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